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박수도 안 치고, 설교하는데 얼굴이 굳어 있고,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열어볼 겸 우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히려 더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눈만 꿈뻑꿈뻑하고 아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웃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회에 허락이 떨어져야 웃지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당회에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마음껏 웃고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외로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칭찬할 때는 와, 사진 같아요 이러면 됩니다. 사진을 칭찬할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되죠? 와, 그림 같아요. 인형을 칭찬할 때는 와, 사람 같아요. 사람을 칭찬할 때는 와, 인형 같아요. 식당을 칭찬할 때는 와, 집밥 같아요. 아내가 해준 그 집밥을 칭찬할 때는 와, 식당에서 파는 밥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가는 곳마다 비난과 지적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남편의 마음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지 않고 저 멀리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는 중에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사고로 인하여 법궤는 다윗성으로 곧장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15절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이 광경을 내다보다가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기쁘게 춤을 추다 보니 온 맵시가 흐트러지고 왕의 살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0절 중반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공동 번역은 이 미갈의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시군요.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던 다윗을 건달에 비유하면서 한 나라의 왕에게 비난과 조롱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온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다윗의 어깨에 비난의 칼을 꽂아서 국가적인 축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미갈이 제가 쭉 지켜봤는데 왕이시여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당신은 참 좋은 왕이에요. 이 모습만 봐도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기대가 돼요. 만약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미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미갈의 언어가 자리 잡고 있다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나요? 기쁨을 분노로 바꿔버리는 언어,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는 언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언어, 이 미갈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갈의 언어를 지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3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미갈의 언어를 지우려면 우리 마음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오염되면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오염되면 말에서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20절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였는데요, 그 원인을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성경 기자는 이 미갈의 언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녀의 입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녀의 마음에서 이미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심중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 사람 안에 앉아있는 또 다른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인간이 우리 속에 앉아 있다는 것이지요. 미갈 안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이미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버리니까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미갈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입은 마음의 나팔에 불과한 것이지요. 말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에서 끝나고, 입에서 출발한 그 말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입에서 바른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그르면 입에서 그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말도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말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말을 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오염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하수가 오염되었는데 수도꼭지만 박박 끼운다고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떤 수도꼭지를 갖다 끼워도 계속 오염된 물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면 우리의 언어에서도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어에도 냄새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김승호 작가는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는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여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멘. 둘째로 미갈의 언어를 지우려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에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에 모셔오면서 다윗이 한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것은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전반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백성을 축복한 다윗은 백성보다 더 중요했던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족에 대한 가장의 사랑이 묻어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순간 미갈이 자기 남편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잠깐만 입을 닫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남편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미갈은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에게 배신감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일부를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고, 일단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이한이가 입원해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이한이 몸에 유익한 링거를 주려고, 주사와 링거를 주려고 손등에서 혈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한이는 이 손등만 이렇게 비벼도 마치 자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겁내면서 두려워했다고 하지요. 이한이가 전체를 못 보니까, 바늘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이 도깨비처럼 보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100%를 다 알지 못한다면 일단 입을 닫아야 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를 판단해 버렸지요. 70년 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한 나라의 그 왕의 마음,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왕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미갈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다.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간밤에 괴한들에게 구타당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사람과 365일 24시간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갈의 언어를 지우려면 셋째로 우리 비난의 계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의 계산서는 항상 자신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난의 계산서는 항상 자신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그 사람에게 갈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비난의 말은 반드시 반격과 단절을 불러오게 되어 있지요. 비난받은 다윗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후반절인데요. 21절이네요. 우리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의 비난에 다윗의 반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네 아버지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 버리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니야. 미갈은 사실 다윗만 건드렸는데 다윗은 미갈의 아버지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비난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것은 다윗의 고집이지요. 다윗도 알 것은 알았을 텐데 고집부립니다.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고치나.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고치나. 네가 그럴수록 나 더한다. 우리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도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 비난이 들어오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비난이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비난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착각이지요. 비난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난은 너그러운 상대를 더 옹졸하게 만들고 비난은 더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난이 왔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실수를 돌아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주석가 위클리프는 이날 이후로 다윗은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이 인간에 대해서 정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와 비난은 관계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난의 계산서는 항상 자신에게 청구됩니다. 내가 쏟아내는 비난이 클수록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비난은 내가 갚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난보다 더 칭찬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너무나 따뜻한 언어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에게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칭찬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세요 이랬더니 알고 보니 지금이 99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꼭 들러주세요, 당신이 그리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석방되고 있는 죄수라고 합니다. 당신은 참 정직한 분이세요 이렇게 칭찬했는데 알고 보니 직구밖에 못 던지는 투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또 많이 우리 서로 더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채로 이렇게 걸러서 나온 그 고운 말, 그리고 오븐에서 방금 꺼낸 것 같은 따뜻한 말을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나는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옆에 분에게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우리 아까 보지 못하신 분,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주옵소. 우리 옆에 계신 자매들을 위해서 자매를 사랑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셔서 혹여나 나에게 미갈의 언어가 있다면 미갈의 언어를 잘 지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과 격려와 연합과 섬김과 하나됨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 험담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 한번 딱 째려 보시겠습니까? 예,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미갈의 언어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흰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비난부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비난의 대가는 내가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경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해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